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끼며새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무 일에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기도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오늘도 주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운 현실로 꺾일 때가 많고 또한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하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서 거짓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복음을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 복음에서 돌이킬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처럼 간절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으려고 하였다. 거리끼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곧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예요.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이 바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우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데 무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조롱받을 것이 뻔하였어요. 오늘날 전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줘도 사람들이 그 제대로 받지 않아요. 굉장히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부터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커요.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한 이기적인 이 성도의 모습과 온갖 불법과 다툼과 이 싸움 등을 지켜본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제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보기가 무섭잖아요. 어떤 목사나 아니면 성도의 비리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이게 뉴스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기독교인이 가는 이 천국이 진짜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지경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돈과 명예와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말한다면, 천국을 전한다면 그 누구도 그 천국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너는 세상에 좋은 것만 쫓아다니냐, 너가 말하는 천국이 진짜 있기는 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천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천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한 이 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면 이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직접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말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복음의 가장 큰 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이 복음의 가장 큰 적이에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성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조롱하고 경멸하죠.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힘써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를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광고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과 복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광고판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광고판이 깨지고 망가져 있으면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믿는다는 게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저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 자천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바울은 이 3장 1절에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자기는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거 추천받을 이유 없다, 너희가 내 편지다, 추천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또 5장 12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나를 자천하지 않는다, 나를 스스로 너희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앞에서는 나는 추천서 필요 없다, 난 자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자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딱 보면 이 오락가락하니까 바울이 이거 앞뒤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천하지 않겠다고 말하다가 지금 자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자기가 직분을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자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일꾼의 자격, 내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 그 자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렇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삶에 비방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간청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찰을 달고 우리가 옷에다 적고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나와 다른, 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한 나와 모습이 다른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의 제자는 저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이나 행실이나 얼마나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우리 모두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늘 하나님과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썼습니다. 그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직분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또한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경멸을 받는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믿는다고 하는 복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비참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노력과 힘은 너무나 연약하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힘차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구역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에 힘쓰는,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